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를 확연히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 무한한 감사를 드렸던 며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가 더디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것을 꼭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지심과 돌보심에 있다는 것을 꼭 믿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에 주목과 관심이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참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어떠세요?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 물론 어린아이들은 우리 혜이도 야구 선수 중에 구자욱을 좋아한답니다. 왜 너는 구자욱을 좋아해? 하니까 잘생겨서. 뭐 야구가 필요 없고 그냥 잘생겨서 좋답니다. 그런 유치한 분들은 아니시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 내게 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심과 존중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내게. 관심과 존중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존중하는 거죠. 이것 조금 더 풀이하자면 관심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존중은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사랑의 편안한 표현이지만 사실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당신의 작은 것이라도 내가 채워주고 싶다.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사랑 같아요. 오히려 어른이 될수록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표현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랑의 무거움을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좀 멋있게 포장하는 것이 어른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멋진 표현보다는 이렇게 모르는 척, 이렇게 난 주워 건진 척, 이렇게. 사실 실명 거론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이조자 권사님은 늘 교육자들에게 사탕을 주시거든요. 늘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보니까 저희 표어에 있더라고요.
치유와 행복이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를 개인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 몇 해, 꽤 3년, 5년이 지나도 늘 그렇게 사탕값이 많이 드셨을 건데 이게 관심이거든요. 늘 건강하세요. 이렇게. 참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무한한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뭐 확 와닿고 이뤄진 것은 아닐지 몰라도 사람의 정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존중은 배려입니다. 이걸 조금 더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단어를 정의하자면 돌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내게 좋은 사람은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잘해주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꼭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너 잘해주는 사람 좋죠. 왜 의심합니까?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순수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왠지 모르게 뭔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진짜 사랑은 나에 대한 선하고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죠. 또한 관심을 넘어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돌보고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과 존중이 있는, 그 돌봄이 있는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만 가면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 왠지 저 먼 곳에 가서도 아는 척 하고 싶은 사람, 반대로 저 먼 곳에서 100m 앞에 보이면 왠지 핸들을 꺾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뭔가 멋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맛있는 거 보면 절대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랑은 너무나 직접적이고 선명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영향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작가가 얘기한 대로 사랑이 이루거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우리를 찹찹하게 한 이유는 너무나 사랑이나 돌봄이나 따뜻함이 굉장히 저 먼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아픈 것이 않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가 기도하면서 선한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다양하고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 그런 돌봄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요, 자신의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관심 있는 척하고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눈 뜨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과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 좋은 게 좋고 다 했는데 눈 떠보니까 자기는 행복한데 주변 분은 다 엉망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행복한데 타인은 불행하다, 그것은 잘못된 행복입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주변부가 행복하다, 그건 굉장히 성숙한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서두가 이렇게 기냐? 오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이라는 렌즈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율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여러분,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어떤 분이실까?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 이 선택에 있어서, 내 존재에 있어서, 내가 살아갔던 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볼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주체적인 축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으로요. 여러분, 그것은 그의 명령과 규례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가 명령하신 것, 그가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의 아버님의 이야기를 계속 기억합니다. 원래 돌아가신 분은 그 어록이라는 게 있어요. 저의 아내는 어머니 어록이 있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 어록을 대고 서로 어록의 싸움을 하는데, 아버지가 늘 얘기했어요. 용배가 꼭 중학교 이상 돼야 해람이 해서 회의를 냇가로 가서 물놀이 해라. 물은 접시물에도 죽는다. 근데 초등학교 밑에서부터 애들은 막 물놀이 시키고 막 위험에 빠뜨렸는데 아직까지 제가 잘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래도 계속 기억해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몸에 정이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처럼 그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뭐하라? 관심 있게 지키고 그것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대상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말을 존중하는 거고, 존중을 넘어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같듯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박상현 장로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응답합니다. 그에게 귀 기울이는 자에게 소중한 것을 줍니다. 왜냐? 하나님은 귀 기울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진수이기 때문인 거죠.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언어적 한계는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사랑은 두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응답. 사랑하면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너무 아름다우시고, 네, 너무나 이렇게 우리 남부교회에서 누구나 탐내는 며느리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하면 요구해요. 무엇인가를 날 사랑하면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진짜 남자친구가 있다면 네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구하죠. 그에 대해서 그 사랑은 사랑으로 뭐한다? 응답해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요구를 하고 선한 응답을 합니다. 요수아 헤셀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응답을 향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기대입니다. 기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감이 없으신데요, 맞죠? 왠지 내 인생을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전히 기대하고 계세요. 요구에 응답하는 게 신앙입니다. 요구에,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 명구절이지만 자막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왠지 이상하게요, 여러분. 머피의 법칙인데요. 제가 수요예배 설교할 때마다 막 비가 엄청나게 오든가, 명절에 걸리든가, 아니면 자막이 안 된다든가, 방송사고가 나든가, 왠지 그렇더라. 아내가 그래서 왜 오빠 설교할 때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는지,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다고 웃으면서 이렇게 넘겼는데, 뭐 그런 일들은 이제 웃어 넘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그에 대한 응답에 향한 기대예요. 여러분, 11장 1절과 8절과 13절은 하나님의 명확한 요구입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신명기에서 11장 1절에 보면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뭐하라? 지키라. 8절에도 명령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명령합니다. 세 번의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렇죠? 본문을 읽어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런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는 요구에 응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 문장을 12절 1절과 11장 1절과 7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크신 일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나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선 오늘 1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셨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크신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제일 놀랍게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던 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것이 응답됐을 때, 내 자녀와 내 남편이 변화됐을 때, 뭔가 큰 로또가 됐을 때, 로또 같은 것이 됐을 때, 응답이 됐을 때, 물론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큰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그거는 큰일일 줄 믿습니다. 교회가 치유 회복이 되는 거 큰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큰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일은 뭘까요? 이 모든 것이 정답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크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빵 하나, 음료수 하나, 간증거리가 생기고 현실 앞에 묵묵하게 텁텁하게 살아가도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은혜를 주신 것도 큰일을 행하신 겁니다. 병이 치유가 되고 항암이 안 하고 모든 것이 깨끗해져서 할렐루야 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졸음을 참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우리 인생에서 더위를 이겨나가며 우리의 삶에 지지부진한 인생을 쳐내가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김밥을 먹으면서도 그 돈을 아껴가면서 유학을 보내고 교회에 헌금하라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일을 하는 주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일이라는 것은 내가 큰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일 무엇이었겠어요? 가장 크신 일은 우리를 구원한 일입니다. 요즘 눈물도 잘 나오지 않는 죄인이라는, 너 눈물이 안 나. 막 두대를 맞아야 눈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죄인이라는 게 아이가 커갈수록 걱정이 많습니다. 성장할수록 독립적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고 원초적인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해람이 종교 1학년이 한 200명 된다면 해람이만 핸드폰이 없습니다. 레전드죠. 안 사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있는데, 근데 해람이가 너무 답답해하고 해도 결국 제가 설득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 원초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널 사랑해. 진심으로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최고의 아이폰을 사주기 전까지는 네가 좀 견뎌봐라. 아빠 잘 견디고 있다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책도 더 보고 건강한 아이로 최선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랑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최근에 그 휴가 때 제 모교회에서 딱 예배 잠깐 드리는데도 눈물이 진짜 났으면 좋겠는데 눈물은 안 나고, 교회가 컸구나, 이렇게 참 사람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짠했는데, 여러분, 축복은 어떤 선물 혹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성공이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오는 성공. 자,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성공입니다. 우리 근희쌤이 정말 키 크고 돈 많고 신앙 좋고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나기를 축복하지만,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설령 좀 부족해도 하나님 주신 남편감이라면 신앙 좋고, 맞죠? 바보 온달 만나도 평강공주가 다 해주잖아요. 맞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은 복입니다. 그냥 생각을 끊으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이 맞아요. 윌리엄 퍼킨슨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복을 많은 생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장난질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만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루 살이죠. 요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모세가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합니다. 너희가 지켜라 하면서 8절에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네가 왜 이걸 지켜야 되냐? 이집트 땅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이집트 땅을 잃었는데 가나안 땅을 잃으니 꼭 지켜야만 네가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고대로부터 문명의 발생지인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아무리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러도 비유와 이게 있어야만 강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이집트 땅은 그저 놀고 먹을 수 있는 완벽한 문명에 태어난 땅이고 현실 파라다이스고,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복된 땅이지만 돌보시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너희가 갈 땅은 애굽 땅이 아니야. 최고로 좋은 땅이야. 왜 좋은 땅입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처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실의 애굽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애굽에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비가 나고 농사가 짓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진짜 참된 가나안 땅, 행복한 땅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관심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눈, 관심의 차이예요. 애굽 땅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상 숭배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맞아요. 내 인생이 정말 정답인데 하나님은 빽 돌아가지고, 하나님 도우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지고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응답하고 기도하면 응답하고, 그냥 응답 안 해도 애국 땅처럼 하면 좋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라는 뜻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도나이 너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땅,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 1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잖아요. 이 돌보아 주신다는 땅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땅. 맞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땅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애굽 땅으로 가지 않고 힘들었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땅,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 인생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찾으시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고 계시는, 지켜보고 계시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힘들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원래 보고 계셨어요. 문제는 하나님 왜 내게 관심이 없습니까? 말하니까 하나님이 난 너한테 관심이 많았는데 너 바보 아니야? 네가 눈이 어두웠잖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망도 기도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원래 원어로는 하나님의 눈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뜻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눈들을 총동을 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안에 산다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뜻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눈에 못 넣어요.
넣어 보십시오. 눈알이 빠지든지 둘 중 하나는 죽어나가는 거지. 근데 그건 뭐냐? 눈에 넣을 만큼 계속해서 그와 함께하고 간직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들이라는 뜻을 나중에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더라, 이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는 눈은 명확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있으면 그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고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괜찮으면 괜찮은 인생입니다. 참 이게 은혜가 안 돼요, 맞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 안에 있다면 실패도 성공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안해도 거기는 지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얘기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 안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 16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번영과 멸망이에요. 너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번영할 건데 아니면 멸망할 거다,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가나안 땅에서의 번영과 결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멸망에 대해서. 16절과 17절이 중요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명령을 지키면 좋은데 안 지키면 너희가 멸망할 건데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죠. 모세가 너희가 스스로 뭐하라? 삼가라.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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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조심해라. 제가 뭐 다른 것은 설교를 안 하겠지만 12장 30절에 보면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관심 갖지 마라. 이 탐구하라는 뜻이 찾다, 적극적으로 찾았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너희가 적극적으로 이 신이 어떤 신인지 탐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의도적 무관심이 필요해요. 신앙을 잘 생활하려면 세상 것에 좀 의도적으로 무관심해야 됩니다. 주식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즐거워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다 해야 되면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왔는데 제어가 안 되거든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한길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오면 균형을 잃어버려서 질서가 무너져요. 죄송하지만 남자친구 한 사람만 바라보기를 좋아하잖아요, 맞죠? 취미생활도 하고. 남자친구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 사랑이 힘을 잃는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저도 취미 좋아하지만 아빠는 맨날 낚시 얘기만 한다고. 뭐 하면 우리 낚시 갈 때 좋았지. 근데 제가 정확하게 혜람이한테 물었습니다. 혜람아, 솔직히 1년에 한 번 아빠 낚시 가나? 아니, 추억팔이 하는 거야. 못 가니까 마음으로 추억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설득이 된 거죠. 일단 설득이 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설득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설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이 유혹되기 쉽다. 이 마음에 미혹하여, 이 미혹한다는 뜻이 원래는 유혹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유혹된다는 것이 열린 마음이 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유혹은 뭐냐? 열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 열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도 사랑하는데 예배보다 더 기쁜 게 많아. 지금도 야구 게임이 어떻게 됐는지 볼 수도 있겠죠. 우리 혜람이 회사 회의는 야구에 중독돼가지고 매일 야구만 하고 집에서도 야구하고 그 좁은 데에서 방망이 돌리다가 누구 막 코피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유혹된다는 것은 열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너무 많은 것을 열어두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쁜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을 열지 마라. 닫아라 좀 제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닫자. 너무 여지 마세요. 취미에, 주식에,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시간과 열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를 하면 어디 하나는 삭제해야 돼요. 그거 아닙니까?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얻으려면 하나를 잃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드라마를 좀 끊어 보십시오. 쇼핑을 끊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상처받을 거니까 적정선에서 30분을 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아, 이게 현실이잖아요. 저도 뭐 못 끊는 게 많은데요.
마음이 넓어지면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17절입니다.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명령을 이렇게 3번씩이나 얘기하는데 안 지키면 너희가 그냥 멸망할 거다. 아도나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를 태울 것이다. 히브리어로 직역은 아도나이 하나님이 진노로 너희를 타오르게 하고 불태울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빼앗기고 싶지 않거든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하늘을 닫아서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좋은 땅에서 너희가 뭐 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게요. 좋은 땅에서 망한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정확하게 계속 반복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율례와 주목과 관심을 배제하고 버리면 이 좋은 땅, 이게 좋은 땅인 게 말 그대로 뜻이 뭐냐 하면 기쁜 땅, 히브리어로 선물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신선했던 게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땅이에요.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선물의 땅이고 선한 땅인데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되는 땅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되는 땅에 있는 것, 내 기분대로 내 만족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무슨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봐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먼저 들어주고 이타적이게 살고 모세가 마지막까지 얘기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얘기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거 끊어봐라. 네가 하나님 정말 사랑해봐라. 간절히 기도해봐라. 진짜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네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봐라. 그러면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이 되는 땅에 네가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시선에 억지로라도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종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엔 합니다. 종이는 무게는 없지만 강해요. 종이가 역사를 쓴 거잖아요. 전 종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기도 가운데 했는데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비어있음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안 되니까 바라는 겁니다. 종이는 다 쓰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의역하자면 내가 종이가 되고 하나님이 글쓰게 하면 내 인생 얼마나 아름답게 쓰여지겠습니까? 우리는 다 썼어요. 내가 이미 장바구니 다 담아놨고 새벽기도 얘기한 대로 이미 내가 내 인생 레포트 다 써놨어요. 서론, 결론, 결말. 하나님 여기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나 이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인생대로 해봐. 서론, 본론, 결론 했는데 안 행복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빈종이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밤 이후로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빈종이를 딱 펼쳐놓고 종이 딱 하나님 내 인생이지 내 거 아니니 한번 써보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안 쓰여질 겁니다 아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쓰여진 것들이 많으니까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율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예요. 어린아이들은 꿈과 소망이 있어요. 이미 나이가 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갑자기 띵뛰기 안 돼요. 제가 당장 서울대 갈 수 없고 그렇게도 안 되고 갑자기 어마어마한 막 지식의 총알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바운더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인생을 조금씩 미세 조정하면서 내가 가야 할 그 앞날에 대해서 비전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을 그릇을 내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저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은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실명 권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사랑하는 며느리 맞죠? 우리가 누구나 섬기고 있는 며느리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아름답고 신앙 열심히 잘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650명, 세례교회 650명 다 합쳐서 1000명인 교회라고 치면 1000명 중에 누구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왔다, 또 왔나, 이런 거 말고 왔다, 올 것이 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감동을 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주목과 돌봄이라고 했잖아요. 주변 분을 좀 주목해 보세요.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저도 우리 모두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하고 싶으니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마음을 많이 열었습니다. 너무 많은 게 들어왔는데 나는 괜찮으니 그 변명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좀 더 사랑하도록 시간도 열정도 비워두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